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레인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오늘도 제 강펀치를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의 바로 뉴페이스세요. 바로 김구원 교수님이십니다. 김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해맑은 우리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네, 구약 신학인데요. 네. 구약 신학하면은 어떤 걸 배우는 거죠? 네, 구약 신약하면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무엘상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사무엘상을 또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세요. 그런 인텔리전트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말이 방금 어려웠어요. 고대 근동 언어. 네, 네, 고대 근동 언어. 이게 한문이잖아요. 근동. 네네. 어떤 뜻이죠? 네, 고대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문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약 BC 3000년 정도부터,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가 고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동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이라는 말은 네. 그 사이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지역에서의 역사, 문학 혹은 뭐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고대 근동학입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네. 아마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왠지 물어보면 되게 무식한 거 티날까 봐. 근데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단어였거든요. 네. 그래도 굉장히 설명이 긴 걸 보니까 제가 물어보길 잘한 것 같네요. 고대 근동학을 하려면요. 네. 이제 죽은 말도 막 배워야 되거든요. 사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가리더나 뭐 무슨 아니 죽은 말도 있어요? 언어 중에? 그럼요. 죽은 말이 있죠. 그렇군요. 이제는 없어진 말. 예를 들면 우가리더 같은 거 있거든요. 우가리. 네, 뭐 네. 그런 걸로 인사도 좀 해보시라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토판, 땅에서 발굴한 토판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김구원 교수님 우가리 하실 수 있으세요? 우가릿어를 읽을 수가 있죠. 네. 와! 그러면 우가릿어로 우리 김구현 교수님의 짧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요. 네. 그거는 아무리 잘하셔도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맞았는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네. 그게 그 사어들은 문서에 나타난 언어들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막 프리하게 스피킹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시는 거를 해봐주시고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떤 인사죠? 이슐람 레키 이 말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일루마 타구 루키 와 타샬리 무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리핏 따라해보죠. 자, 김구현 교수님 우리 함께 따라해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봐요. 자, 그럼 안녕하십니까부터 할게요. 네. 이슐람 레키. 이슬람 레키. 네. 키가 후돔인가요? 예, 이슬람 레키. 근데 네. 제가 이제 낸시랭 씨에게 하기 때문에 레키고요. 제가 우리 김학철 교수님한테 하면 레후라고 해야 돼요. 이슬람 레후. 네, 네. 그냥 하나로 가죠. 네. 네. 구약학 교수님을 만나니까 막 궁금한 게 생겨졌어요. 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아닌가요? 네.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본문에서는 특정 본문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본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 뭐 사람, 가축, 어린아이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정 본문이 있는 거죠, 그게. 네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또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는 이제 명령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싹 죽였나요?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은
좀 여호수아 본문이 네. 일종의 여호수아 본문이 가진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에 관한 기록이긴 하지만 그 역사를 쓰는 방식이 오늘날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이 조금 달랐어요. 우리 1회 때, 2회 때 계속 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성경을 읽는 태도가 있다, 방법이 있다. 오늘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직접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 우리 1, 2회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 다 죽였다, 모두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그리고 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없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전쟁 문학들을 보면요, 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여진 전쟁 문학이라든지 이집트에서 쓰여진 전쟁 기록들을 보면 실은 그런 과장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다 죽였다라는 그 말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수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요. 네. 근데 앞에서 네. 교수님께서 어쨌든 성경 본문에 의하면 네. 하나님이 다 네. 호흡하고 있는 것들은 다 네. 죽이라고 해서 네. 죽인 거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질문에 네.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죽이고 그리고 거의 멸하였고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실은 거기서 거의 멸하였다라는 한국어 번역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멸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그 뒷부분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여호수아 10장 20절의 앞부분에서는 다 멸했다. 죽였다. 네, 네. 다 멸했다. 끝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네. 하니까 이것이 실은 여호수아서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기교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한 왕조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안 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집트 고 왕조랑 다른 나라랑 싸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겼어요. 네. 그러면 대승을 거둬요. 여기 둘이랑 싸워도 비겼어요. 네. 이겨요. 근데 여기랑 싸웠어요. 그럼 네. 비등했다. 여기 완전히 이겼잖아요. 네. 싸움이 비등했다 이렇게 했어요. 아,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네. 나의 역사를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해석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군요. 아까 그 김건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 같은 맥락으로 고대 역사 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이 현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볼 땐 아까 여기서는 다 죽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남은 자가 있다. 네. 불을 치고 모순이고 뭐야 이건 여기선 이러고 여기선 이러고. 아니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게 아니라 네. 시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역량이 모자라서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가? 구멍에서 아니 우리 뭐 남북한 6.25 전쟁 때도 막 서로 막 싸우고 죽인데 막 숨었다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수사를 사용할 때요. 다 죽였다. 네. 그 명령하고 사람들이 그 말 순종해서 다 죽였다 이런 수사를 사용할 때는 그 글을 쓴 저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네. 질문.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여호수아가 신실히 다 잘 지켰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저희 질문은요. 어머 하나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뭐 목적이 있어서 싸그리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이라고 여자 남자 뭐 가축 어린아이. 근데 항상 항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있으셨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명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네. 믿을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실은 그래서 그렇지? 너무 코너에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은 우리가 그 질문 대답할 때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멸 전쟁이라고 그러죠. 다 죽이는 전쟁이 처음 그 명령된 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출애굽
한 제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신명기 13장이랑 2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잘 보면 그 다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꼭 등장을 해요. 왜 다 죽이느냐?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명령과 우상 숭배의 명령과 꼭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관영이란 말도 너무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죄가 너무 제가 막 어려운 말 쓴다 그래요. 네. 근데 관영이란 말을 다른 말 하면 관용이 베푸는 건가요? 아니요. 죄가 차가지고 더 이상 찰 수 없을 상태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께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낸시랭 씨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까지 죽여야 하느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보면은 고대의 전쟁을 경제학적 눈으로 보면 네? 뭐라고요? 고대의 전쟁을 경제학적 눈으로 보면 경제학. 경제학. 네.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거를 벌을 수 있는 생산력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쟤를 노예로 삼아 전쟁에서 근데 지금 뭘 생산해서 얘가 내는 생산력이 얘 혼자 먹고도 남아. 그럼 얘를 노예 삼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자기 먹기 살기에 빠듯해. 그러면은 노예를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노예 둘 필요가 없죠. 갖다 팔아야죠. 아유, 뭐 어디 팔 팔아야죠. 데도 없으면 어떡해. 그냥 얘가 같이 옆에 있으면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이 되죠. 짐이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고대의 전쟁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우리가 지금 질문한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비의 하나님이. 네네. 또 그러니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았던 그 이방 어른들은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근데 나중에 그 어린아이도 대답해 네. 주시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묻고 싶어요. 아니, 어떤 죄길래 그렇게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것도 제가 왜냐면 오늘날 저도요. 오늘 안 봐. 오늘날 아니 착하고 아무 죄 없는 가축과 동물을 왜 얘네들도 다 죽게 했는지 네. 항상 인간의 왜냐면 먹이가 요즘의 되거나. 윤리 감각으로 보면 사형제를 폐지해 나가는 건데 네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도 사형제를 폐지해 가는 게 오늘날의 윤리적 감각인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아마 거기 질문에 초점이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 실은 질문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느냐. 어른들은 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모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무슨 죄냐라는 건데요. 그렇죠. 실은 그게 뭐 우리가 거짓말했다, 혹은 도둑질했다, 혹은 간음했다. 실은 이런 죄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짓는 죄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지었을 거고 우리가 다 짓는 맞아요. 죄잖아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실은 그 죄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 전쟁이라는 것도 실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심판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더 진짜 타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타락해서 심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구속 역사에서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하나님이 어린아이를까지 죽이라고 한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뭐 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죽을 수 있지만 뭐 가나안 땅 굉장히 풍요롭다고 인식되고 있었는데 같이 어린아이들만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냥 좀 살려두고 이렇게 번창하면 안 됐었나. 네. 그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낸시랭 씨가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저 그럼 죽었다 다시 와야 할까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네. 학자들이나 이제 신앙인들이 어떨 때는 성경을 변호해주고 싶어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변호해주고 싶어해요. 네. 그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사랑, 성경에 대한 사랑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내 가족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알면서도 보여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하고 동일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건 뭐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변호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해야지 계속.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 보면 그때도 뭐 이집트 다 죽이라고 장자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첫만 새끼 다 죽이라고. 그게 뭐냐. 근데 또 그 당시에 정의관념에 보면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당시 함무라비 법전 렉스 탈리오니스라 그러는데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당시 정의관념이거든요.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장자를 일종의 그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처리하시거든요.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흔히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파멸 밑에 두는 거예요. 파괴 밑에 두는 거예요. 얘네들 다 파괴해라. 이걸 통해서 그게 정말 그러면 다 없애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말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도 제 아들을 혼내고 왔습니다. 죽이진 않았잖아요. 안 죽였죠. 너희는 다시는 용서 안 해! 얘가 그랬거든요. 지각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너 정말 미워할 거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래도 그거는 말하는 방식이야. 너 지각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거는 당시에 이게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쟁 문헌에 나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일종의 관용어 비슷한 거라고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제가 우리말을 해요. 우리말을 제일 잘해요. 다른 나라 말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실 때 우리말로 주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말로 했어. 근데 그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고 그걸 직역할 때, 우리 관습에서 안 사는 다른 사람 말 듣고 직역할 때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내가 하는 말,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 말,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헌들에도 있는데 다른 문헌들의 이런 전쟁, 전복 전쟁, 진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맞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특정한 전쟁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 하는 전쟁, 승리해야 하는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고 세상의 구원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전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신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건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 샬롬. 어디 가나 내가 전쟁을 원치 않고 늘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와 구원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을 쓰셨지만 가나안에서 들어가 이 약속의 민족을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 중에 우리 김건 교수님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 나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내에 이른바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 다 진멸해라 이런 전쟁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큰 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나쁜 이렇게 보면은 질문이야.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우상 숭배가 큰 죄인 거는 알겠어요. 그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어린아이들 뭐 한 2살, 3살, 4살 뭐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큼 할 것이며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따라했다고 치더라도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뭐 이래야 돼 그러면 이래요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전히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죠. 기회를 못 받았으니까. 네, 태어난 거 네네. 뭐 거의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네. 뭐 그냥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것을 사실 그대로의 역사, 우리 마치 비디오로 그 당시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역사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을 하고 정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당시 문학의 관습에 따라서 글을 쓰는 관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딱 요약하면 신문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가스 폭발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쓰잖아요. 15명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50명 썼다. 신문 기사. 그러면 뭐야? 신문 틀렸죠. 신문 기사 15명 죽였는데 150명 하면 틀린 거잖아요. 네. 근데 여호수아는 신문 기사를 오늘날의 신문 기사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특정한 방식이 있는데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여호수아 보면 네. 실은 어린 아이를 죽이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서한에서는 그냥 남녀랑 모든 가축을 죽이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우리가 추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도 들어갔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철저함. 이런 것이 그 여호수아가 주는 그 진멸 명령이 주는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죄의 종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낸시랭 씨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회를 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그냥 매정하게 지옥에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일종의 말하는 관습이죠.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인들 만나서 친해지면 2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그 사람들 꼭 2번 해요. 근데 쟤는 왜 2번 하지? 물론 이방인들 안 친하면 그냥 샬롬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교육받은 방식이죠. 신문을 읽는 방식. 자연과학 교과서를 읽는 방식.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는 방식은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건 당연하거든요. 시를 읽을 땐 시를 읽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시를 써놨는데 물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뭐 날조된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전쟁을 묘사하는 일종의 표예요. 표현 방법.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어린애도 다 죽여라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들도 많이 줬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성경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실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두 교수님, 여튼 두 교수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또 저는 다 이해는 가요. 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그냥 일반인 분들이나 또는 뭐 크리스찬이어도 이런 걸 다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인용해서 써진 구절들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보였고 뭐 이렇게 들었더라 해서 자기가 전달돼서 이렇게 써진 맥락이 이렇게 같이 되니까 성경을 접하는 교인들로서는 또는 일반인으로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디 감히 지가 마음대로 그거를 그 나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트랜슬레이터 그거를 쓸 사람한테 이대로 쓰게끔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학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운 기억나네요. 그 왜 예언자 공식이라고 있는 거죠. 네. 나주가 말하노라. 그거 히브리어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호다바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코아마라 아마르. 코아마라.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으셔야 되나요? 김학철 교수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대답도 하시죠. 그럼 제가 네. 저 신약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성경책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쫙 칠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뭐 다른 건 다 검은 글씨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빨간 글씨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하고 누가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료라고 한 문서가 있는데 그걸 둘이 써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신 말씀 비슷하기라도 해야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근데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아니, 문장? 네. 이거 꼭 이렇게 어려워.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 아니 보면은요. 똑같다. 마태복음서 보면은 아니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마태복음.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신데. 이른바 산상순이라는 게 있고 마태복음엔 그 똑같은 얘기 이거 분명히 똑같은 걸 거야 비슷한 걸 거야 나오는 게 누가복음서는 평지순이라고 나와요. 평지. 하나는 Sermon on the Mount예요. 네. 산 위에 올라가서 말하고 하나는 네.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좀 다른데 네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팔복,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걸로 외우면 안 되는데 자꾸 개역성경으로 외우게 되네요. 누가복음은 마음이가 없어요. 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마태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누가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빠졌네. 뭐야 이거 성경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하고 그렇게 시작해도 그 말을 쓰는 저자, 그거를 이제 쓴 복음서 기자가 그 말씀을 받고 적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은 누가 다르고 다르잖아요. 말 하나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큰일 납니까 요즘. 그럼요. 뭐 예전처럼 농담했다가 다 고발당하고 교수들 얼마나 요즘 성차별적인 얘기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렇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고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다를 옮겨 쓰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쓰겠어요. 마태나 누가가. 근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 마태나 마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적는 방식이 있고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정확성 그 기준이 아니구나. 다른 기준으로 하는구나. 아마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고대 근동의 기록 방식을 미뤄보건대 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대략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교수님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신학 펀치를 하는 게 신학의 대중화잖아요. 근데 대중의 신학화도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제가 그냥 성서에 있는 걸로만 받아들이고 싶고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맞아.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럼 그렇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막 비교해야 되고 이게 귀찮고 싫은 거야. 그냥 여기 성경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냥 이렇게 믿을 거야. 공부하셔야 이런 돼요. 거군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잘 믿으시려면 성경을. 이게 신학자들의 그겁니다. 공부해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이거든요. 네. 성경 보면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천상의 방언이나 천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약소민족이 있었던 그 실제 언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근사한 천상의 언어라든지 오류가 없는 아니면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아카드어 같은 걸로 쓰여지면 좋은데 왜 약소민족의 언어로 쓰여졌을까? 근데 그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낸시랭 씨 집에 가셔서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와, 너무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이 낸시랭 씨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실까요? 한국말로 말씀하실까요? 텔레파시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언어 없이 그냥 제가 알아듣고 네, 알아듣고 소리랑 마음으로 그냥 오감으로 알아듣을 네, 수 그러니까 있는. 뭐 텔레파시든 오감이든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런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이렇게 우리 김구원 교수님과 김학철 교수님과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걸 제가 좀 깨닫게 되네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거를 이 순간은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욕먹을 얘기 하나 할게요. 너무 좋아요. 오래 사시겠어요. 저 욕으로 오래 살려고요. 욕먹을 얘기 하나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른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권이 발달하고 윤리가 발달하고 또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이 발달했으니까 그쵸. 성경의 이 구절을 보고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민감성을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사랑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면 알수록 성경도 더 의문가고 굵고 대답하면서 역시 이 우리가 볼 땐 맨 처음에 잔인해 보이고 좀 두려워 보이는 말씀 배우에 더 깊은 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 분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약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 성서를 폭넓은 맥락에 놓고 이해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또 멋진 해석이자 또 권유셨어요.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강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고은 교수님 정말 처음으로 신학펀치에서 구약을 다루고 구약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의 그냥 무차별적인 강펀치에도 질문에 다 너무나 뭐라 그럴까 온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아시는 대로 다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제 대답이 좀 정신없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 질문이 정신없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저 낸시랭과 코코샤넬이 함께 이렇게 멋진 두 교수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우리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낼까요? 교수님?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앙!